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은 우리 워시팀 친구들도 3학년 친구들 오늘 마지막이죠. 유년부에서 다음 주부터는 초등부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이곳에서 함께 워시팀 친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 혼자 올라왔습니다. 우리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게요. 모두 준비! 우리 겟업 함께 찬양할게요.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그를 믿는 자 죽어도 살며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그를 믿는 자 죽어도 살며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Jesus.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Jesus. 우리 함께 겟업. Get up 주 살아나셨네.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외치세. Get up 주 살아나셨네.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따르리. Get up. 네, 우리 일어나라는 뜻이죠. 주님을 향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Jesus.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Jesus.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Jesus. 살아계신 주님 I 우리 함께 believe 신나게 in Jesus. 겟업. Get up 주 살아나셨네.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외치세. Get up 주 살아나셨네.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따르리. Get up 주 살아나셨네. 다시 한번 겟업.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외치세. Get up 주 살아나셨네.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따르리. Get up. Get up. Get up.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요. 여기 영상이 나오고 있나 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면서 따라할게요. 너희는 세상에 다 함께 알죠? 너희는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 우리 모두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퐁퐁 뛰면서 우리 손 뻗어주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시 한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함께 신나게 너희는 세상에 우리 손 뻗어주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우리 함께 우리는으로 해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벌써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참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우리 감사하며 함께 이 찬양 함께 할게요.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문에 와다 참 많은 빛나무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설레 분의 바람과 반사우고 빛난 별 주 찬양하는 길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다양한 빛난 별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듯하도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이 또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마지막으로 참 아름다워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와, 우리 친구들의 찬양의 목소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닿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으로 항상 늘 쓰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민이 끝났나요? 네, 우리 함께 축복송으로 최고의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을 바로 우리 이제 졸업하는 3학년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 3학년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친구들이 있으면 다음에 꼭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네, 율동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일어서서 한번 해볼까요? 일어서서 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꺼내서 오늘부터는 이제 슈퍼북은 마무리됐고요. 대신 전도사님이 슈퍼북처럼 이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네, 오늘 제목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고요. 여러분들은 성경 누가복음을 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누가복음을 펴주시면 됩니다. 네, 2024년 마지막 성경 메시지는 누가복음 5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네, 없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보거나 화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의 성경책으로는 76쪽 7쪽에 있습니다. 76쪽 7쪽. 아, 그래요? 찾아서 보는 게 좋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인데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니가 찾아줘요. 리. 자, 전도사님, 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좀 있어요. 시간 더 드릴게요. 자, 준비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30초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4, 3, 2, 1. 화면을 보고 추후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자, 지난주 슈퍼북 내용 혹시 기억나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그 이동시키면서 너희들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하면서 주제를 늘 알려주잖아요. 응? 뭐라고? 아니에요. 자, 힌트를 줄게요. 아, 이 화면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네네, 아기 예수님 태어난 내용이죠. 네,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영상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오늘 세상의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하고 우와 하고 슈퍼북 내용으로 넘어갔거든요. 네네네, 슈퍼북 그 친구들 통해서 알려주는 건데, 그쵸, 거기 내용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들. 네, 그래서 그럼 질문, 세상의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였을까? 예수님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라고
그 크리스마스 슈퍼북 영상은 알려줬죠.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성탄절날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렸죠. 뭐 가지고 찬양했죠 저희가? 핸드벨 가지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찢으면 안 돼, 시원아. 그거 진짜 큰일 나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전도사님이 찍은 영상이에요. 마지막 부분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찍었어요. 박수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내 아들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멸망당해야 했던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2024년 마지막 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배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림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서 고기잡이 어부인 시몬의 배 위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말씀을 전하던 도중 그 시몬 한 사람을 지목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아멘. 이미 눈치챈 친구들이 있네요. 질문입니다. 이 시몬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베드로입니다. 시몬의 다른 이유는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누가복음에는 시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얕은 데서 잡으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 잡으라 했겠죠. 자, 어부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동료 어부들과 당시 밤새도록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누구예요?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기잡이 중에 다음 그림에 베드로가 누군지 나오거든요. 실제로. 네. 다른 어부들 중에 한 명인데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본서. 그럼요. 물 위에만 있으면 배는 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막상 들어오면 깊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이야기요?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네. 해변 바로 앞바다인데 어떻게 그렇게 깊어요? 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변인데 물고기가 어떻게 잡히냐고. 호수든 해변이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거기에서는 물고기가 잡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원래 고기잡이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예수 선생님, 제가 바다에 대해서는, 그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고기잡이의 기술에 대해서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평생 어부로 산 저랑 제 친구들이 밤새도록 수백 번 던진 그물에도 잡히지 않은 고기가 어떻게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해서 잡히겠습니까? 괜히 허세 부리지 마시고 갈 길 가시옵소서. 그러진 않았지만 그러진 않았지만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했던 어부잡이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자신의 상황과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죠.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 첫 대화 이야기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조금 깊은 바닷속에 넣었다가 다시 뺐더니 고기가 잡혔나요? 안 잡혔나요? 말씀에서는 잡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밤새도록 더 깊은 곳에 가서도 분명히 던졌을 텐데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넣었더니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냥 잡힌 것이 아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고. 맞아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배가 2대가 있었는데 그 배의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불러서 그 배에다 실차 배가 가라앉을 것처럼 무거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찢어지지 않았네요. 이때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이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에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니 자신을 갑자기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데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는 건 몰랐을 수 있어요. 다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보면 말씀에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나중 가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건데 다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이때 베드로는 이 사람의 이 선생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을 수 있죠. 근데 나중 가선 알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다가 7절에 보면 주여라고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재밌는 표현이죠. 낚시로 물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가 물고기를 단순히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너가 잡듯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성경의 의미입니다. 네. 사람을 낚는 데 있잖아요. 그거 물에 빠진 사람 낚으면 그런 줄 알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의미로도 비유적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물에 빠진 사람을 낚았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죠. 용주? 음. 1리터 마시기 전에 뺐나 보죠, 아마. 근데 보면은 실제로 너가 물에 빠진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가 너를 통해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거야라는 표현을 어부인 베드로에게 맞춤형으로 가장 좋게 설명해 준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읽겠습니다.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확실하고 명확하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르심은 확실하고 명확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어부들 중에 시몬 베드로를 콕 집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3절, 4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고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몬을 콕 집어서 시몬에게 명령하시고 시몬의 배에 올라탔다는 성경의 메시지가 의도적으로 기록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절대로 단순히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너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대충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콜링,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소명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어부인 베드로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원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서도 생명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구원을 이루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전사님 따라 읽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정직해야 한다. 정직이 뭘까요, 여러분? 정직이 뭘까요, 여러분? 정직, 그냥 솔직한 거, 거짓말 없이 말하는 거를 정직이라고 합니다. 정직의 반대말 거짓, 뭐 이런 거겠죠. 거짓된, 속이는 이런 말이 반대말이에요. 자, 베드로의 말을 기억합시다. 5절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직한 말이에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동일하게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이 든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걸 정직하게 고백도 합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제자, 오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인데 이야기인데 제자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제자의 핵심이 무엇이냐? 정직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직한 거. 예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제자됨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직하게 대했습니다. 그의 말씀 앞에 정직했고 정직하게 순종했고 그의 능력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께는 정직해야 합니다.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의 정직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정직한 예배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3학년 친구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말씀 기도를 읽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읽겠습니다. 손을 모을게요. 손 모으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정직한 제자가 되고 싶어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4년 마지막 기도를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특별히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주님과 나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얘들아, 손 모으고 기도하자. 사랑의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예배를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를 졸업하고 초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호, 용주, 예준이, 하영이, 아인이, 라인이, 라빈이, 윤지를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초등부 가서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 명 한 명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모든 것이 은혜였고 2025년도 기대하며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